내가 아는 승리보다 크다, 내가 아는 승리보다 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라 그랬더니 이제 못 간다 그러잖아요. 못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단 나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 말도 잘 못하고 뭐 내성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못 간다.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간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느냐. 아니 430년 동안 여기 살던 사람들 그리고 뭐 특별한 뭐 보장도 없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겠느냐. 또 나를 뭐로 믿겠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내 말 안 들을 거다. 얘네들 오합지졸인 거 내가 안다.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명, 장자만 6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설득을 하냐. 개인이 나가서 설득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놀라운 일이 뭐냐면 백성들이 안 들을 줄 알았는데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우리가 이런 거 느낍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될 것 같았는데 막 되는 거예요. 그게 4장 31절에 나오거든요. 맨 마지막 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거 특이한 행동이죠. 믿고 신뢰하고 또 경배까지 하게 되더라. 아마도 이 모습 속에서 저는 모세가 흥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뭐가 있어도 있어. 뭐 한 방이 있는 분이야. 뭐 이렇게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60만 명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바로 왕 하나 정도 설득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또 그리고 바로는 좀 배운 자잖아요. 이 오합지졸들도 이렇게 따르는 거 보면 뭐 하나 정도야 이건 문제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순종해서 열매 거두고 이제는 탄탄대로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에게 갔더니 바로의 반응은 또 반대예요. 쉬울 줄 알았던 사람이 또 어렵다고요. 그게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가 언제죠? 백성들이 말 안 들을 줄 알았는데 말을 잘 듣고 난 다음에 흥분되고 난 다음에 이게 웬일이야 뭐 이렇게 느낌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습니다.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에서 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2절에 여호와가 누구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 모르는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못 보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가 누군데? 나 몰라. 뭐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모른다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거 거부하는 태도죠. 그래서 난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믿다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한 발짝도 못 나갈 생각. 대량 난감. 뭐 옛날에 개콘에서 많이 나오던 거 많이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거 그죠? 모르세요? 전화 걸어가지고 연변 아저씨가 하는 많이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거. 그거 볼 때마다 나는 모세가 생각나요.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3절 보니까 뭐 그래도 허락해달라 이렇게 조르죠. 근데 이게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반전이 돼가지고 더 어려워진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다 그러면 뭐가 풀릴 줄 알았는데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일이 다 꼬이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애굽 사람의 감독이 있었고 또 히브리인 사람 가운데 대표를 뽑아가지고 EEJ죠. 오랑캐로 하여금 오랑캐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다스리라고 히브리 여기 이제 새로 번역된 건 기록원 옛날에는 반장이라고 돼 있어요. 반장. 그죠? 이 유대인들 반장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스리게 만들었다고요. 언제나 그렇게 하죠. 근데 기록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벽돌 만들 때 재료가 이게 엉기게 만들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집도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가져와라. 그리고 제품 만드는 수량은 똑같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노동량이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게으르니까 한다는 소리가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런다. 우리도 똑같은 얘기 듣지 않습니까? 게으르다 게으르다. 얼마나 게으르면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냐. 한가하다. 얼마나 한가하면은 성교 간다고 저러냐. 세상의 시각이 항상 이래요. 그죠? 그러면서 압박을 가한다고요. 일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시간 많어? 그럼 이 일도 해봐. 저 일도 해봐. 뭐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거 쉽겠네. 너는 뭐 우리는 멘붕인데 너는 맹강이라며. 그래 한번 해봐. 뭐 이런 게 있다고요. 그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들겨 팼어요.
기록원들을. 그러나 기록원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외치는 거죠. 이 상황은 정반대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기록원들이 모세 아론이 가는 걸 보고 하소연하죠. 뭐 이거 아마 거의 덤비는 수준이었을 거예요.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미운 것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쁜 냄새예요. 나쁜 냄새. 그러니까 원어는 나쁜 냄새거든요. 우리를 나쁜 고약한 냄새가 나는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이 꼴이 뭐냐. 더 너희들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 당하게 되었다. 뭐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어요. 우리 순종이 쉽지 않다니까요.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순종을 했어요. 뭐 가까이는 선교 갔다 왔어요. 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열매 거두고 승리를 주실 거다. 실제로 그랬죠. 실제로 이번 선교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돌아봐서 이게 많은 것들이 풀릴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기대예요. 근데 그 기대가 100% 맞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헌금을 안 하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뭐 11조도 안 하다가 중단하다가 뭐 은혜를 받고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럼 뭐가 이제 잘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이제 순종했으니까 모든 것이 풀리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죠. 갑자기 뭐 부독을 당하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대량 난감이죠. 황당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게 온다니까요.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뭐 다 온다 그러면 법칙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랜덤으로 와요. 이런 것들이. 또 그 주일 성수 안 하다가 이제 주일 성수했고 또 오늘도 이렇게 철학에도 나온 분들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추석 때 철학에도 나왔는데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돌아가다가 뭐 사고가 나서 접촉 사고가 났다. 이거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요. 이건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순종 이후에 오는 고난, 순종 이후에 오는 어려움의 의미가 뭘까? 그게 또 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게 있어요. 더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와요. 더 헌신했는데 어려움이 와요. 지금 모세와 아론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 다 알 수도 있는 얘기예요. 첫째는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상황적인 축복이었잖아요. 이게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되는 관계의 축복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다 끝났다 그러면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갈등 속에서 모세와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 친구같이 얘기했다 그러죠. 대면에 아는 자라고. 깊은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 관심은 환경에 변하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통해서 일들이 벌어져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건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됨의 능력이에요. 더 깊어지는 거죠. 이게 분명히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게 있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승리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승리는 좀 다르죠.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출애굽 정도 했다. 우리 그것만 원하지만 하나님 원하는 건 뭐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를 멸하시고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는 거죠. 근원을 아예 그냥 끝내버려.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의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주기 위해서 내가 느끼기로는 순종 위에 어려움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볼 필요성이 있죠.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다 따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이것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 이후에 오는 어려움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종 이후에 부흥이 안 오고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냐? 어려움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하소연하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 당하게 합니까? 왜 나를 보냈습니까?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면요 언제나 어리석게도 잠깐 변명하려고 그래요. 백성들에게 야 내가 그런 거 아니었어. 하나님이 보내서 그런 거였어. 잠깐 이렇게 변명해요. 토론을 합시다. 그럼 어쩌잔 말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었다고요. 내가 하고 싶어 했니? 나도 하고 싶지 않았어. 그 나름대로 자기를 변호할 마음이 많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건 뭐 순종 이후의 어려움도 그렇고 모든 어려움이 다 마찬가지예요. 변명해가지고 해결될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마귀가 그것까지도 생각해가지고 공격하는 거니까. 그죠? 그때는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냥 당하는 게 좋아요. 당하면 시계 추와 똑같아요. 너무 많이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이제 때가 다 찼다 그러면 또 반대로 가가지고 채워줄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지 사람이 채우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이후에 어려움이 오면은 오히려 침묵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마음껏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 힘이 드네요. 충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감당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말아요. 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내 능력이 없습니다. 날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해 못하는 거 아시죠? 머리 나빠서. 좀 이해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법이 나오고 또 신앙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들 이렇게 주변을 보면 좀 깊어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깊어진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왜 깊어지죠? 잘 보세요. 말수가 줄었죠. 그 수다 떨던 사람들이 말수가 줄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옛날에는 성교 같은 데 가가지고 어려움이 오면 즉각적인 반응을 했어요. 뭐라고 떠들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판단을 해봐요. 이게 뭔가. 그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오히려 더 많이 낙심한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숙함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순종 이후에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있잖아요. 이걸 신앙적인 성숙이라고 그럽니다.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청하는 거. 이 경청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경자, 이렇게 이를 화자에다가 이렇게 두자 같은 거 써놓은 거죠. 이 경사졌다 할 때 쓰는 경자예요. 경사, 뭐 경도되었다, 경사 이렇게 기울기. 그러니까 경은 뭐냐 하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경청은 뭐냐면 기울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사람이 있으면 공평하게 듣는 건 경청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이 돼서 이렇게 기울어져 듣는 거, 네 편 들면서 듣는 거예요. 그게 경이에요. 경, 기울여서 듣는 거, 기울였다. 청자를 보면 한자를 잘 모를 것 같은데 청자 이거 귀자가 있고요. 귀자가 있고 여기 왕자가 옥자가 있고 그 옆에 뭐 덕자 쓸 때 같이 있고 밑에 뭐 있죠? 마음심. 이걸 이제 분철을 해보면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 청이라는 것, 듣는다는 건 뭐냐면 귀로만 들어서도 안 되고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필요한 거나 마음으로 듣는 거. 경청은 언제 하느냐 하면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에게 기울어져서 도우려고 할 때 들려요. 그 listen이라는 거, 그 listen 할 수 있다는 거는 언제나 평상시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무슨 경청이 됩니까? 이렇게 상황이 나로 하여금 어쩔 줄 모르게 만들 때 경청이 되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울어지는 거예요. 난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종 승리자임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게 경청이에요. 근데 난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 5장의 상황이 모세가 하나님을 경청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경청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변명하고. 그건 경청이 아니거든요. 그걸 해결이 되나요? 어려움 당했는데 자기 억울함만 막 떠들어요. 그러면 자기 수준을 절대 못 벗어나잖아요. 그럼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어려운 거 아니에요? 좀 생각을 해봐요. 바보짓 하면 안 되죠. 그때는 하나님께 경청해야죠. 경청. 하여튼 모세는 어려움 당했을 때 이때부터 뭘 배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경청하는 걸 배웠어요. 잠깐만 뭘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뭐라고 아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보면 싸우지 않아요? 싸워도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 나 왜 보내놓고가지고 이렇게 만드냐고. 자기도 알아요. 이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 근데 무식한 소리를 해야 유식함을 또 듣지. 그래서 일부러 막 무식하게 얘기해. 이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쓰러우니까 한마디 해주잖아요. 그래서 유식해지는 거예요. 그랬군요.
이건 모세만 그런 거 아니에요. 특별히 상황이 어려웠던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이런 걸 경험했는데,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그 왕들이 자기 얘기를 안 들었잖아요. 그 나라 망할 때인데 왕들도 안 듣고 백성도 안 듣고. 그 예레미야 메시지 자체가 어찌 보면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인데 그게 뭐 좋은 메시지예요? 그 저한테도 이런 사명이 있다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백성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만 전거해야 되잖아요. 뭐 힘내봐. 그럼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게 아니고, 야 항복해. 망해야 돼 니네. 뭐 그런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20장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9절, 7절을 보면은 옛날 성경이 정확히 되는데 지금은 이걸 또 두 가지 의미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권유를 받아싸우며, 이 권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 NIV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고. 그래서 Oh Lord, you deceived me. I was deceived. 하나님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속임 당했대. 이게 킹 제임스 버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권유라는 말보다 속였대. 하나님이 나를 속였대. 그죠? You deceived me. 하나님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했네요. 그죠? I was deceived. 내가 당했다고. 사기 당했다고. 하나님을 사기꾼 같이 얘기해요. 당했대. 속였대. 그리고 하나님이 강해서 이겼대요. 하나님 세군요. 난 약하니까 어떻게 때리면 맞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토록 조롱받는데요. 그래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치욕과 모욕 당하는 것도 사명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야. 그래서 이거 당했대요. 근데 두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속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네요. 왜 나를 조롱거리와 모욕거리가 되게 만드셨어요? 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장 9절은 또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날 속였는데 내가 왜 이제 안 하고 싶어, 안 할 거야 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근데 또 가게 돼요. 하게 돼요. 꼭 우리 교회 선교팀하고 똑같은 것 같아. 선교 갔다 와서 이번에도 그 좀 빈민가를 좀 많이 다니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뭐 반 정도가 배탈난 줄 알았더니 거의 90%가 배탈이 난 것 같아. 건강한 몇몇 사람들만, 원래 더럽게 사는 사람 몇 사람 빼놓고 다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심을 하죠. 어떤 사람은 뭐 열을 앓고 막 그래서 인도 갔다 와서 막 열흘 동안 설사하고 막 힘들고,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뭐 더 얘기 안 할게.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또 아무도 안 갈 거니까. 하여튼 어려웠어요. 그죠?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의 쉼도 없이.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다시는 선교를 가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렇게 어렵다 그러는 사람이 다음번에 보면 또 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안 간다 그랬는데 마음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 있잖아요. 이 과정이 믿음의 그 다음 단계예요. 이걸 여러분들 혹시 그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분이라 그러면 이 경험까지 가야 돼요. 우리 두 가지 느낌이 있어요. 속았다라는 느낌과 마음에 불이 붙은 느낌. 그래서 속았다는 느낌도 맞아요. 내가 속았어. 하나님이 날 속여서 속았다. 근데 마음에 너무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마음도 이랬을 거예요. 속았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럼 이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은, 우리는 복을 상황의 복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상황.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좋으면, 평탄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스라엘들은 맨날 그렇게만 생각했다니까요.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존재의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한다는 거.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형제님이 뭐 간증 비스무리하게 할 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그 학교를 갔을 때는 그냥 존재 자체를 애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세요? 왜 좋니? 그러면 뭐 좋기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고 그냥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그게 이 순간적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존재의 복이에요. 그냥 같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우리 뭐 말할 때 그러잖아요. 뭐 해줘서 좋아요. 뭐 해줘요. 그때는 뭐 감동이 좀 덜한데 그냥 이번에 성교 같이 가서 너무 기뻐요. 있기만 해도 힘이 돼요. 뭐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한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예. 목사님 성교 같이 가기만 해도 힘이 돼요. 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상상만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좋았을 것 같아요. 갑자기 슬퍼졌네. 예, 좋았을 것 같아요. 예.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게 존재의 복이라고요. 존재의 복. 있어줘도 고맙습니다. 있어주니 힘이 되네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관계라고요. 언어라는 거를 잘 써야 되는데 그 비트겐슈타인도 그랬잖아요. 그 언어에서 우리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고. 그래서 언어, 이 말도 좀 잘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돈 많은 부자들을 잘 산다 그래요. 저 잘 사는 사람이 왔네 이런다고요. 그 잘 사는 사람이라고 잘 산다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산다라는 것은 관계가 좋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관계가 좋다. 그게 잘 산다는 거잖아요. 물론 돈이 많아서 관계가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산다, 이건 관계가 좋다. 그 다음에 돈은 돈으로만 따로 말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다 그러든지 부자다 그러든지. 이제 부자다. 그러니까 X축은 잘 산다. 관계에 대한 축이고 Y축을 돈이 많다 적다로 따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개의 단면이 나오겠죠. 돈도 많으면서 관계도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돈은 많은데 관계가 나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관계가 좋은데 돈은 없을 수 있고 이건 왜 사는지 모르지만 돈도 없고 관계도 나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좀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돈 차원보다는 관계 차원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좋아진 거. 이 관계가 좋아지는 걸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신학 용어인데 의 디카이오순에 이게 관계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잘 사는 것은 의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는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잘 살라 그러면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잘 살라 그러면. 그리고 잘 살라는 것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를 갈 때 보면 이제 성숙해지는 사람들 보면 관계를 잘 맺어.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는데 이제 돈이란 차원이 있죠. 돈이 없어도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도 잘 맺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그때그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관계는 좋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돈은 있고 없고는 그때그때 다른 거고. 제가 제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죠. 돈 없이도 뭐 이렇게 가진 거 없이도 관계 좋은 것들이 많이 돼. 돈일 수 있고 외모일 수 있고 이런 거. 이번에 성교 가서도 제가 아침에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게 많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어서 외모는 뭐 여자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외모하고 돈하고를 한번 따져볼게요. 많은 젊은 여성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남자들이 얼굴이 예쁘면 좋아한다. 또는 몸매가 예쁘면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뭐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축이니까 그죠. 뭐 그리고 또 다 좋으면 좋은 거니까. 근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번 명절 때 이렇게 지내보면 알겠죠. 결혼 생활 오래 한 사람들 보면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예쁘고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작용 안 해요. 처음 만날 때 정도나 뭐 관심 끌 때 정도일까.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 보면요 마음이 예쁜 사람이에요. 마음이 예뻐야 돼. 마음이 얼굴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마음이 예뻐야 돼요. 태도가 예뻐야 되고. 근데 얼굴도 못생겼으면서도 마음도 악하고 하면 정말 두 번 쳐다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게 살면. 되게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말투가 명령조예요. 명령조로 말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저항하고 싫어합니다. 10시까지 들어와 뭐 이러고 뭐해 뭐 이러고 나한테 다 불어 차라리 귀신을 속이지 뭐 이런 식의 말투예요. 그럼 다 싫어해요. 귀신인지 알아요? 안 좋아해요.
그런데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부탁이나 제한 쪽으로 얘기를 해요. 뭐 좀 해주시겠어요? 뭐 그러거나 거절을 하듯 웃으면서. 그 남자들은 되게 어리석습니다. 웃으면서 거절하면 거절인지 몰라요. 거절인지 모르고 웃음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핵심이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마음이 예뻐야 벌어진 일인데, 마음이 예쁜 거는 뭐 몸매나 얼굴 예쁜 거 하고 관계없잖아요. 그죠? 물론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건 다 사라진다니까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마음 예쁜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믿고 싶지 않죠. 왜 믿고 싶지 않느냐면 내가 여전히 인기가 없거든. 그러면 내가 마음이 예쁘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거예요. 마음이 예쁘지 않아요. 맨날 시기 질투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못생겨서 싫어하고 뚱뚱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말라고. 물론 처녀 땐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조금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죠? 그거에 너무 많은 걸 두지 말라고요. 마음이 예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산다 그럴 때는 관계거든요. 관계에 있어서 이런 힘을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돈 얘기 좀 해볼게요. 나이 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 들면은 돈이 인격이다. 이 얘기는 그럼 돈 없으면 인격자가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니라 나이 들면 돈을 잘 쓰는 것이 인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바르게 쓰는 것이. 그죠? 우리에겐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오래 산다. 그럼 좋은 거죠. 오래 산다. 오래 사십시오. 그러면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는 나쁜 거지만 오래 산다. 그럼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것 속에는 항상 나쁜 게 있어요. 오래 살면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늙는 거죠. 늙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친구들이 하나씩 죽어요. 그죠? 그래서 오래 산다에 항상 맹점이 되는 게 뭐냐면 외로워져요. 친구가 사라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외로워지는 게 사실 상식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친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젊은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 그럼 이건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친구로 만든다 그러면은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을 길러야 돼요. 돈이 아니에요. 관계라고. 제가 그 피라밋이라든지 뭐 이런 그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거 제가 하지 말라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이론적으로 해봐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나 몇 사람 정도는 돈을 번다고 하면 벌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이론적으로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열광해서 가는 거죠. 근데 돈을 벌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밑에 있는 피라밋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야 되거든. 본인은 희생이 아니라고 배워요. 그렇지만 내용은 희생이에요. 희생이라고. 그러면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친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이 42살, 40살 됐는데 친구가 없어. 왜냐하면 걔네들 다 등쳐먹어가지고 돈 벌었거든.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리고 성공할 확률도 적을 뿐더러 그거 아니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를 잃어버리는 쪽에 방식으로 살아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친구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름대로 나이가 들면 대접받죠. 대접 안 받아요? 그래도 이게 뭐 약간 존중해 주잖아요. 우리가 존중해 주는데 돈 쓸 때 되면은 꼭 와가지고 n분의 1로 나누려고 그래. 우리 넷이니까 4분의 1씩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대접을 받고 했으면 나이값을 해야지. 나이값이 뭐예요? 그냥 좀 돈도 좀 더 내주고 배려도 해주고. 그래서 그 정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나이 균형 맞출 만큼의 소득이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거 안 들어요. 아굴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잠언 3장의 기도가. 그러니까 그런 추구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또 그런 패턴으로 살면은 좋은 거죠. 근데 나이 들어서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 뭐냐 하면 나이가 주는 유리한 거는 자기가 다 누리려고 그래. 그리고 나머지는 공평하게 하재. 그러니 다시는 연락을 안 하고 아재라 그러고 아저씨라 그러고 이상하게 뒤풀이는 다 하는데 그 사람만 연락이 안 가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 남자가 돼도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하여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있든 덜 있든 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 뭐 이해를 못하니까 돈이라 돈 없어도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돈 없을 때 오히려 장문의 편지 쓴다든지 배려해 준다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요 교회만큼 행동하기 편한 데가 없어요. 왜냐? 일단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능력도 없어도 괜찮고 뭐 부족한 투성이라도 괜찮아요. 참석만 해줘도 환영받는 거 교회 아니에요? 안 그래요? 교회는 참석만 해줘도 막 기뻐하지 않아요? 뭐 팀모임 같은 데 할 때 참석만 해줘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결심이야. 열심히 참석만 할 거야. 참석을 다 맨 먼저 가가지고 좋은 반응할 거야. 그죠? 막 웃어주고 아멘 그러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팀원 안에 어떤 데 사장님도 계실 거고 뭐 CEO도 계실 거고 그런 사람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 길이 열린다고요. 근데 안 되는 인생들을 보면은 안 된다 그러면서 태도 자체가 참석도 안 하고 맨날 빠지고 잠수 타고 그러니까 없어서 관계를 못 맺는 게 아니고 그건 태도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누십시오. 없으면요 그 성실함 가지고 뛰어요. 그러면 되는 거지. 이번 선교 갔더니 저는 뭐 훈련한 게 없어가지고 할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청소했어요. 청소. 마당 청소했어. 그랬더니 내가 보니까 나랑 비슷하게 할 일 없는 애가 있더라고요. 너 일로 와. 그래서 같이 마당 청소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간 날을 보니까 거기 다 청소를 또 해놨더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사람들도 깨끗한 게 좋은 건지 알죠. 너무너무 더러웠어. 이 더러운 건 영성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청소를 하니까 미안한 거야 이 사람들이. 이 외국에서 온 사람이 청소해 주네. 그러니까 두 번째 갈 때는 이미 청소가 다 끝나 있더라고. 깨끗하게. 자기들끼리는 리더가 없잖아요. 뭐 네가 뭐 잘났어 그럴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외국에 온 사람도 청소를 해주는데 우리 부끄럽지 않니? 이야기가 편하잖아. 아마 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청소를 했지. 그리고 어떤 여자애 하나가 이렇게 쓰레기를 그냥 버리더라고. 그 버리는 게 몸에 배이는 거죠. 내가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쳐다만 봤어요. 나 뭐라고 안 그랬어. 버리는구나. 걔가 나가 눈이 마주쳤어. 화들짝 놀라면서 다 주워가지고 그 쓰레기 모여있는데 갖다 던지더라고. 벌써 그게 교육이고 변화가 되는 거죠. 뭐 우리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게 좋은 관계 맺는 거예요. 뭐 있든 없든 간에. 언어가 잘 된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섬기는 거고 또 이게 위로의 사역이 잘 되는 사람도 위로해 주는 거고 음악이 잘 되는 음악을 하는 거고 우리 각자의 좋은 거 다 내놓고 부족함이 있으면 열심히라도 되는 거죠. 참석이라도 하는 거. 그래서 하여튼 좋은 관계 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시험을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줘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 나간다 그러면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순종 이후의 어려움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장난치는 거라고. 그걸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존재의 복을 받아요. 인격의 복을 받아요. 모세 같은 수준의 복을 받는다고. 나쁜 거 아니죠? 그런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 뻔한 얘기인데 이제 더 큰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출애굽이 만약에 첫 번째 제안에서 됐다 그러면 그냥 뭐 말했더니 출애굽이 되더라. 뭐 작은 승리지 뭐 큰 승리겠어요. 근데 이 모든 강팍함, 완악함을 통해 가지고 바로를 꺾으시는 거죠. 애굽의 군대를 갖다가 심판하시는 거죠. 더 큰 승리가 임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잘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인데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력. 그래서 신앙은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만 즉각적인 걸 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복을 주시고 잘 되길 원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를 주라 그러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왜 내 인생은 맨날 어려움과 뭐 어려움과 회복 이것만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확신을 못 줘서 그래요. 인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인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는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저 옛날에 그 측근이 뭐냐, 측근에 대해서 설명한 거
가장 좋은 정의라고 생각해요. 측근은 설명이 필요 없는 존재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땀을 막 해.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이렇게 의아하게 하면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측근이 아니에요. 측근은 뭐냐?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무슨 소리가 온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설명 안 해도 믿고 따르는 존재예요. 그게 측근이죠. 내가 볼 때 그 정의보다 좋은 건 없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측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설명 없어도 따르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뭐 때문에요? 왜요? 그러지 말고 주님 몰라도 돼요. 모르지만 주님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것도 훈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출애굽기 14장에 가면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야, 네가 뭘 하긴 뭘 하냐. 나 그냥 믿고 있어. 그래서 13절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다시 못 봐. 참 하나님도 시적이죠.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건 참 잔혹한 표현인데 다시 못 볼 걸 뭐야?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믿고 의지하는 게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사역 했던 얘기 했죠. 이렇게 일정이 짧아가지고 화수목 3일 동안 풀타임으로 다 사역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둘째 날은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뭐 경찰이 온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안 온다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일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교를 하면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가기 전에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철없는 바보들은 그 계획 보고 그렇게 될 줄 알아. 그거는 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세운 계획일 뿐이에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거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은 세울 수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그 계획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생기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바보예요. 성격이 이렇게 우울질적인 완벽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바보야, 바보.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대로 안 돼요, 절대로. 최선을 다한 계획은 세워야 되지만 그대로 안 돼요. 그럼 그대로 안 되는 거를 오히려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안 되죠. 그대로 안 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이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게는 만드셨는데 순서를 바꾸셨어. 그래서 더 잘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계획을 잘 짜긴 잘 짰구나. 그런데 순서를 맞바꿔 놓으니까 너무 멋진 작품이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안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뭔지를 한 수 배웠습니다. 이게 올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우리가 얻는 승리보다 더 큰 승리라고.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는 게 꼭 필요한 거겠죠. 이거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다 그러면 적을 선멸하는 걸 승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 승리를 통해서 인격이 깊어지기를 원할 때도 있으시고요. 오히려 적을 우군으로 만들게 만드는 더 큰 승리, 이런 걸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형태의 승리를 주실지를 궁금해하는 게 필요해요. 분명히 승리는 합니다. 최종 승리는 해요. 하나님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그걸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주겠대. 애플이 갖고 있는 기술이 엄청나잖아요. 그 돈이, 그 가치가, 그걸 다 주겠대.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소크라테스는 절대로 살아올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이순신 장군과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나 목숨 걸어. 절대 안 죽죠. 이순신 장군은 나랑 식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스토리인데 이런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그림 속에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이게 스토리거든요. 스토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승리를 주신다는 게 뭘까를 제가 묵상해 보니까
우리에게 스토리를 주시는 거예요. 스토리를 주시고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느 순간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들려줘요. 내가 이 이야기 들리지?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너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해. 모세도 출애굽의 스토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학정 속에서 노예 속에 있던 백성들을 들여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하는 백성, 나의 백성으로 만들 거야. 스토리죠. 거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모세를 부른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가 스토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반응하다가 뒷부분에 가면은 스토리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스토리에 맞게 지가 알아서 행동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혼내지도 않는데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요. 그러면서 혼자서 이제 셀프 회개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런 게 나와. 왜 가능하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줄여서 이번 선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둘째 날 그 첫 번째 학교 사역을 했다 그러죠. 벽화를 그렸어요. 쭉. 그러다가 수요일 날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경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다 아쉬워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이들 두 번째 만나야 되는 것과 벽화 완성을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사실은 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지적 장애인 학교도 또 가야 되겠고, 근데 우리가 원래 계획은 섬으로 관광을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 아시죠? 취소하자 그랬어요. 예. 그냥 가서 벽화 그리자. 그리고 애들 가르쳐 주자. 그런데 우리 선교대 중에 누구도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 없었어요. 뭐 목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반대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그냥 그 화요일과 수요일에 저녁 시간에 시간을 보냈던 것도 충분히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줬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마지막 날 시간을 충분히 주면 그것도 꽤 괜찮은 기쁨이 되겠구나 이렇게 소망을 줬기 때문에.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토리가 뭐예요? 그 학교에 사역을 해야 되는 것들이 쭉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마음에 품고 갔잖아요. 그게 하나의 스토리라고. 근데 그게 빠졌어요. 빠지니까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 하면 하다못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지나가다 밥 먹는 동안에 미술팀 몇 사람이 가가지고 완성하고 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스토리 속에서 자기를 파악하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시키지 않아도 아는 거죠. 그죠? 내가 이걸 해야 돼. 또 그 다음에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내일 만나가지고 기도해 줄게.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스토리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은 또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이야기 속에서 네 위치는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눈이 띄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일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시키지 않은 일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때는 필요 없는 것은 알아서 다 버릴 줄도 아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 누가 아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이 열린 자가 아는 거예요. 눈이 열리다는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아는 자예요. 그거 아는 사람은요. 인생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승리예요. 진짜 승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건 다 더해준대요. 우리 더해주는 거는 뭐 액센트로 돼. 그게 아니고 그게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 이후에 오는 이런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은 자기 머릿속에 계산에 넣지도 않아요. 이런 건. 뭐 사는 게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 버린다고. 이게 크게 오는 것은 제대로 된 그림이 없기 때문에,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길로 이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숙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승리도 맛보고 그래요. 근데 이후에 어려움들이 와요. 그러면 이 어려움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두 가지 의미는 깨달을 수 있죠.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가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 가면은 마귀가 주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힘이 돼버립니다. 깊은 존재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 후에 오는 어려움은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승리보다 훨씬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크기만이 아니에요. 깊이 있는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다 몰라요.
근데 그건 믿어도 돼요. 그게 승리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 소망의 인내. 너무 가볍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의지하면서 언제나 이렇게 철야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고 새벽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고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승리해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소망 찬양하고 기도하죠.